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8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7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제가 이제 이 한 절을 여기 그 강해로 정했던 이유는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나온 배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어요. 그 고린도 지역이 아주 안 좋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들었던 지역이 고린도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뚫고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이 와서 후임에게 물려주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생은 참 많이 했었지만은 가장 마음속에 남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야,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정말 이런 목사님이었다, 정말 귀한 분이었다 라고 하는 게 서로가 이제 그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너희를 아꼈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아끼고 사랑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썼단 말이죠. 세 가지가 이 안에는 있어요. 첫째는 자식과 같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너희를 가슴으로 낳은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그런 서로의 관계이다 라고, 사랑의 관계 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이 마음에 와닿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의 마지막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기록을 쭉 하면서 사람 이름을 다 써놓습니다. 거기에요. 예를 들어서 김명서, 이용도, 누구누구 하면서 쭉 써놔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을 써놓습니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역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써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을 쓰고 참 이 사람은 못됐다, 힘들게 했다,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아예 기록을 이렇게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혼자 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어려움을 뚫고 일어났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또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은,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불행하다는 생각은 제가 한 번도 안 했어요. 물론 전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래서 힘든 부분들은 있었죠. 그렇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조금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구성전에 있으면서 여기 우리 새로운 성전까지 오기까지 제 집무 사무실, 제가 이제 근무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한 5번 정도 옮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조금 부흥하면 제가 쓰고 있는 방을 내어주고 저는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내어주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갔느냐면 그 컨테이너 그 2층 옥상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내어주고 다른 데로 가고, 이런 형태로 옮겼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조금씩 커지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담임 목사가 쓰고 있는 데를 내어주고 난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유, 나는 옥상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있어도 좋다. 왜? 교회가 커지는데 그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물론 환경이나 여러 가지는 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뭐 그 컨테이너가 이제 그런 형태였지만은 그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제 여름에 하도 더우니까 뭐 에어컨은 때 그 컨테이너는 없었고요. 선풍기로다가 견디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그 우리 가자동 거기 가면은 얼음 파는 데 있어요. 아시죠? 그 얼음 파는 데 가서 얼음을 몇천 원어치 사오면은요, 이만한 거 한 덩이를 줘요. 그럼 그거 하나 놓고 그 세수대에다가 하나 올려놓고 그 위에 발 얹어 놓고 그렇게 더위를 식히기도 하면서 그런 그 한 덩어리면은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이런 형태로다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행복함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목회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중심, 양 중심, 목회자가 상식을 가지고 교회를, 성도를 대해야 된다. 그리고 순리, 역행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어릴 때부터 제가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제 몸으로 그냥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늘 교회 가서 뭐 교회의 일을 돌봐 주시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 지역에 그래도 괜찮게 그 집안이 그 지역에서는 지내고 있었지만은 교회를 늘 아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시골에 사례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이제 재정 집사님이었는데 늘 그걸 대신해 줬고, 그리고 옛날에는 은행이라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헌금을 이렇게 들어오면 아버지가 재정 집사님이니까 이걸 보따리를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장롱가 밑에다 이렇게 두었던 기억들이 나요. 그래 그거 꺼내서 돈 세고 또 이렇게 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전도사님이죠. 그때 등록금이 없으면은 자식 그 등록금은 잘 안 돼줘도 목회자 등록금은 어떻게든지 해서 그 마련해주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이렇게 늘 나요. 그리고 교회 작은 일, 큰 일 다 가서 돌봐주고 그랬던 기억들.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하여간 여러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토요일에 들어오세요. 금요일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시골 집에서 주무시고 설교를 다 하시고 주일 저녁에 나가세요. 이제 옛날에 목회자가 귀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가서 불때 드리고 따뜻하게 해놓고 오시면은 어머니가 쟁반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덮어서 갖다 드리라고 그래요. 저녁을 갖다 드려요. 그럼 제가 저쪽 집에서 한참을 걸어가요. 그거 가지고서 걸어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드렸고 했었던 그런 기억들. 그러니까 늘 그냥 교회를 섬겼던 게 그 몸으로다가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이 교회론이 서지 않으면은 목사가 목회를 못합니다. 월급쟁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새로운 목회자들, 그 젊은 목회자들이 저는 이걸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교회 관이 안 서 있고 교회가 내가 뼈를 묻을 곳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서 있지 않으면은 월급 조금 더 많이 주는 대로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들은 정말로 참 저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대우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말입니다. 자, 교회 중심은 제가 요약을 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이게 서야지만이 돼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거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럼 뭐냐? 교회 지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 구성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뭐고 목사님은 뭐고 권사님은 뭐냐? 이것은 교회 지체들의 역할 분담이다. 누구는 팔, 누구는 다리, 이런 역할 분담이 있다. 그런데 역할은 다르지만은 통일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혈관으로 세포로다가
신경세포로 다 이어져 있잖아요. 이것처럼 통일성이 우리들은 다 있다. 이것을 가좌 공동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통일성을 가진 우리의 한 공동체가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 한 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지만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목사만 아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정해진 정책들을 내가 먼저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지만이 되고 힘을 모아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다 됐어요. 여러분 절대 안 해요. 가정에 어른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만 있어요? 그럼 그건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어른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어느 때는 어른들이 제자리에 딱 있으므로 교회가 안정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새로 나오신 성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생각만 하면 돼요. 내가 마지막으로 다닐 교회가 여기다. 이거 없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가 여기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먼저 나오신 성도님들은 뭐 텃세가 있고 그건 세상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 제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책적으로 질서에 의해서 교회 행정에 의해서 이러한 무슨 기관들이 있으면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먼저 나온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 하나만 딱 있으면 돼요. 뭐냐면은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이것만 있으면은 교회는 큰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는 너를 아끼노라. 이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아끼는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을까를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했었던 건데 여러분 잔소리처럼 들려도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양중심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는데 거기 보면은 양의 이름을 목자는 하나하나 부른다. 양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저게 내 양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다 한다. 울음소리만 봐도 내 양의 상태를 안다. 이거거든요. 이런 관계가 돼 있어야지 내가 너를 아낀다. 너도 나를 아낀다. 이게 되는 거지. 따로따로 국밥이 되면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삭군 목자예요. 삭군 목자는 싹쓸 바라면서 일하는 거예요. 싹은 돈이거든요. 그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잘 살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바로 돼야지만이 서로 아끼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과 순리가 있는데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이게 상식도 안 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성도를 섬깁니까? 어떻게 성도보다 그래도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인 생각이나 이런 게 좀 앞서야 되는데 성도의 그 중간도 못 따라가요. 무슨 세상 질서도 제대로 성도보다 더 의식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성도를 이끌고 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은 순리는 뭐냐?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억지로도 막 그냥 성도들을 몰아세우고 그러면서 하는 것은 목회가 힘든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을 한번 생각해 어제 그저께 그러면서 쭉 보면은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속상한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막 다그쳐요. 너희들이 싸우면 되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도 교회 지도자들이냐? 너희들이 분쟁하면서도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느냐? 그러면서 막 그냥 혼내켜요.
어떻게 이런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서 너희들 서로 존경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되지. 그게 성숙한 교인이. 그러면서 막 생활 면에서도 꾸짖어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7장에 있는 부분을 강해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음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고린도 지역이 원래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창기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돈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막 뱃사람들 해서 상선이 오고 가고 하는 요충지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요. 근데 이게 교회도 그렇게 막 또 따라가려고 한다. 이걸 갖다 막 그냥 혼내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속에 사랑이 있다. 진노 속에 사랑이 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바울에게 아까 말했듯이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물질로,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내서, 그리고 자기의 거처를 제공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우리가 청주순례를 가봤지만은 터키에서부터 저 로마까지 걸어서 1차, 2차, 3차 배 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혼자 감당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 성도들을 향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을 정리해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의 관계를 정립을 해봅시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 여러분과 우리 목사님들의 관계 정립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대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돼야지만이 돼요. 함부로 하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갈등하다가, 목사님과 갈등하다가 내가 목회가 끝났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은 목회자와의 갈등입니다. 이게 참 많아요. 그럼 가서 목사님과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목사님한테 가서 갑론을박하면서 막 따지면서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피하고 말지, 내가 내가 이 자리를 내가 벗어나고 말지.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래도 서로 견디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나가고, 왜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영적인 지도자인 꼭지점에 서 있는 사람과 내가 갈등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끝나버리는, 이건 불행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서로 아끼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첫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가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거 막 요구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 만나걸랑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질만을 앞세워서 요구한다,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들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기도해 주는 관계, 이게 첫째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아끼는 관계가 되려면은 서로를 믿는 관계가 돼야 돼요. 신뢰 관계가 돼야 돼요. 나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난 영 못 믿겠어. 영 거짓말 같아. 여러분, 강대상에서 신뢰가 없다, 말씀에 신뢰가 없다, 어떻게 내용을 맡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관계가 돼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사실이지, 그렇지 라고 하는 이런 관계들이 서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요구하면 안 되죠. 저도,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본인이 걸어오는 길이 똑바로 이렇게 걸어와야지만 이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서로
순종해주는 관계가 돼야지만이 돼요. 나에게만 순종하라? 아닙니다. 저도,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 말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는 관계, 그러면 서로 아끼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나는 목사님과 참 친해. 뭐 가지고 친하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하고 특별하게 친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김선혜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아주 친밀하고 여러분 제가 물어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친하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목욕탕 같이 가고 여름에 휴가 같이 가고 인간적인 관계로 친밀성을 맺으면 언젠가는 탈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먼저다. 그리고 나서 인간적인 관계들이 따라오고 하면은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우리가 조심하게 되면은 오늘 주신 말씀,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리고 성도들도 나도 목사님을 아낍니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제 담임 목사실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목사님 방에 불이 켜져 있다.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볼 때 목사님 방에 불이 켜져 있다. 마음이 그냥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늘도 교회를 지키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아끼는 마음들, 그럼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 이 한 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는 어떠한, 우리의 목자는 어떠한 이제 교회 철학을 가지고 섬김을 가지고 나가는가를 간단하게 또 이 새벽에 서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자제일 교회가 담임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성도들 함께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면서 나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마무리될 때쯤 나는 참 행복했다, 이러한 목자를 만나서 행복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분들이다. 또한 우리 목회자들도 이 시간 지나면서 혹시 다른 곳에 가더라도 또는 목회를 마음에 하더라도 나는 참 행복한 목사였다, 이런 교회를 만나서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